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들, 역사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교회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탄생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과 5장에는 지속적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는 7명의 집사님들이 등장하고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변화되는 사건이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등장하면서부터 또다시 9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느냐?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9장 이후에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2 트랙이 잘 나와 있어요. 한 트랙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트랙 하나는 사울이 바울로 변한 후에 그가 이방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2 트랙이 바로 2 기차의 선로와 같이 양쪽으로 잘 달려가면서 하나님 역사하심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역은 주로 했던 것은 바로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한 바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그리고 타지어, 그리고 또한 문화가 달랐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했던,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양쪽 트랙과 같이 잘 이어지면서 선교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를 꾸듯이 2 가닥이 얽히고 설켜서 든든히 서가듯 바로 초대교회는 2 사람의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녀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내려갔나? 반드시 꼭 박해 때문에만 갔을까? 아니면 여행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려갔느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 위에 핍박이 오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땅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과 나라로 흩어지고 난 후에 그들을 돌보고 그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나서서 가서 신방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신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이 두루 다니사. 예수님도 두루 다니셨어요.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바로 백성들을 살펴주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베드로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서 믿는 사람을 더욱더 많아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와 같은 발걸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평강이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가서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가서 말씀을 들 때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생명 가운데 들고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서 평강이 그의 삶에 그리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수그러들고 그리고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은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자 그들은 물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흩어져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물론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점점 선포되고 믿음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누굽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움츠리는 자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주님도 의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일어났던 성도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요, 본문에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봐요. 첫째는 누굽니까? 하나는 루다에 사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요바에 살았던 실제로 죽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만 베드로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하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은 것이죠. 한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났고 한 사람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마비된 생명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한 사람은 바로 생명이 떠나갔는데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32절에 다시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은요,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사마리아와 그 유대 땅 중간쯤에 있는 해변 가까운 지역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에 들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바로 한 여인이 질병에 들었는데 그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론이나 요바나 루다라고 하는 지명이 잘 지금 소개되고 있죠.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탄압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졌습니다. 사도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바에도 있었고 샤론에도 있고 루다에도 있고 그리고 9장 초반에 보면 다메섹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루다에 들린 것입니다. 이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린 한 믿음의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예수님 언제 믿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보러 지금 간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이 된 거죠. 애니아라는 이름은요, 찬양하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좋은 성도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병이 들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이 헬라의 이름이다. 헬라식 이름이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왔듯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듯이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는 바로 명령한 것을 주님의 이름 명령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바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했어요.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고침받고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정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사건이 또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루다로부터 15km쯤 떨어진 곳이 요빠라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여제자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청함받고 그곳에 가서 바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명령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다비다에 대한 표현이 뭐요? 선행을 심히 많이 했다. 그는 살았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선행을 많이 했어요. 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같이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던 여자 제자인 이 다비다가 죽자 베드로에게 초청을 했어요. 야,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빨리 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자. 그래서 요파로 초청받아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남자 제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자 성도님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도 하시지 바로 그 당시에도 여자 제자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뭐예요? 여제자였는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었다는 거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병들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다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할 것은 죽음을 늘 준비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은 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은 바로 같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이 돌아가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응답하며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부를지라도 내가 그와 같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비다는 선행과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나서 하나님 내 삶이 여같이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가서 멸륜하고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누구나 이 죽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비다와 같이 충성된 우리랄지라도 언제나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과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여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함축된 의미 속에서는 그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미모가 뛰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찬양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키가 훤칠하고 그리고 또한 남들에게 흠모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다른 걸 표현하지 않고 구제와 그리고 선행을 많이 했던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축된 의미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쉬운 것입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가 정말 내 시간을 쪼개서 그것에 투자해야만이 우리는 선행하고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위기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같이 교회들이 지금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구원 역사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점 긍휼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들은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봤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같이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인의 삶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바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은 구제와 선행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았듯이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 볼 때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믿는 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안에는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서로 돌봤습니다. 구제하고 선행했었습니다. 늘 관심이 타인에게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려고 앞장섰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교회가 칭송을 받았어요. 사이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같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내가 성도들이 아픔을 볼 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자였던 이 다비다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보면요,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38절에 보면요, 롯다가 굿바에서 가까운지라, 가까워 15km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드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는 겁니다. 저력이 말씀을 보면요, 선행과 격려를 많이 했던 이 다비다가 죽자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베드로가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인 드루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다비다가 그렇게 지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드가 살았을 때 이 선행과 격려를 많이 하는 이 사람이 살아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제했습니다. 우리를 돌봤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 좀 어렵긴 하지만 홀로 된 여인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봤다는 것이 바로 과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던 사람, 어려웠던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것이 기억이 나서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래서 그걸 놓고 이토록 선행했습니다. 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을 씻어서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락에 올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고 하는데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더라. 빨리 베드로 모시고 오면 어쩌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인가 해봐야 됐습니다. 저는요, 다비드가 죽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그곳에 베드로를 모시러 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일으킬 거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그거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좀 해봐야지. 이 정말 귀한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좀 뭘 좀 해봐야지. 야,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있다고 하더라. 빨리 가서 그를 모시고 와서 좀 우리가 좀 기도라도 좀 해보자. 하나님 역사하심을 좀 기대해보자. 그래서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무덤에 그냥 묻을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고마운 분이고 너무 귀한 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중한 병이 들어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래도 수술 한번 해보죠? 여러분 서슴없이 합니다. 왜? 1%의 가능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비다를 보내는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도무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왜?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옷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그런 정을 놓칠 수 없고 그 사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베드로 사부님. 어떻게 좀 기도라도 해봐서 좀 이분을 좀 살려주세요. 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리를 진짜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까운 분이야. 정말 가슴이 아다. 그렇죠.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거리를 갈 때마다 그 시점이 되면 가슴이 와서 턱턱 제 가슴 울릴 때가 있어요. 울릴 때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했던 일들, 그분의 믿음 생활, 그분이 했던 일들이요. 과연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 부름 받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런 분이어서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비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기억이 남고,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가슴을 와닿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사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라고 나왔어요. 하나는 죽음으로 종결 지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지금 명령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명령한다는 겁니다. 애니아야 중풍병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네가 질병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40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병령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예수님 살아가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달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질병도 어둠도 우리의 상황도 죽음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때 치유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언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역사하셔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라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자, 40절에도 보면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했어요. 명령하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예수님 의지한 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35절에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룻다에서 애냐를 고치니까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 지방인 샤론까지 났는데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유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다비드가 살아서 죽었는데 살아났네.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를 보고 나서 유파 사람들이 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그 주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아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과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이가 지금도 이어지고 역사하심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귀한 믿음 성도들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주의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